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네.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은 시편 11편은요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시편들이 내용 대부분 보면 시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악인들 때문에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구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역시 아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뭐 그냥 특별할 것이 없네, 그냥 평범하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의 형식이 평범하다고 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가 가진 어려움이 일반적인 어려움, 조금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포기할 만큼, 신앙의 회의가 될 만큼 그에게 큰 시련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첫머리를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 너가 새같이 날아서 너의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새 한 마리의 새로 묘사를 하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련한 상황, 아주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3절에 나오는 터가 무너졌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터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시편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 터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윤리 규범이나 아니면 법 체계, 정의와 공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즉 이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불평등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그런 나의 신실한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가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신앙의 회의를 느낄 정도의 위기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힘든 시련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 다음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불순종했다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또 신앙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이 깊은 탄식 뒤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막아줄, 그들을 제어해줄 사회적인 기초,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몰려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통해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정직한 자, 즉 의로운 자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의 순간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 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1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충분히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사인이나 또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진 것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들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보고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나의 그런 행동이나 내 신앙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마음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터가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하는 그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시편 기자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신뢰, 무한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명확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